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고 2차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계속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고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게 됩니다. 유럽의 선교지의 첫 선교지는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루디아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녀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귀신같이 바울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쳐댔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그렇게 외쳐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자는 소리칩니다.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면 나타나서 사역에 방해가 될 정도로 외쳐댑니다. 바울은 그 여자가 귀찮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여자를 붙잡고 있던 귀신은 떠났고 그 여자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귀신을 통해 전보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니 어떻게 되죠? 점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녀를 통해서 복채를 가로채던 사람들의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장터 관리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당한 어려움이 바로 이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고 싶어서 빌립보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왔죠. 바울은 그렇게 아시아 지역에서만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길을 막으시고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건데, 그렇다면 최소한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정도는 전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심한 매질과 협박과 감옥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바울과 같은 상황에 빠진 분은 없으십니까? 바울과 같은 극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돈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실패라는 감옥에 갇히고,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빠진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바울 정도면 이렇게 항변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이라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다시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그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몸도 성취하는데 아픔과 공포가 찾아오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를 매질하고 겁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관리들의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의 기도의 능력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문제들은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합니다. 단지 절망에 빠지게만 합니다.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고 인생을 망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안에 갇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끝났고 평생 갇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질 않습니까? 문제 속에 갇혀 살면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내 손과 발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착고만 보일 뿐입니다. 사탄은 자꾸 나를 가두려고 합니다. 죄에 가두고 한계에 가두고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우리를 가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시편 146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사탄은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문제 안에 갇혀있질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원망하고 회유와 좌절감에 빠져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문제 안에 갇혀서 살았다면 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전도도 할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문이 닫혀 있고 막혀 있다면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꼬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단성에 갇혀있던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옥문을 뚫고 간수의 경계를 뚫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문으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감옥 속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물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살펴주기를 구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잖아요. 저도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2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는 한밤중이었다. 바울로와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것을 듣고 있었다.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찬양했어요. 바울의 기도는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질 않았어요. 바울의 기도는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면 감옥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에 힘이 있지 않나요? 찬송에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힘이 솟고 치유됨을 경험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찬송을 부르며 이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길, 자식 새끼 먹여 살리느라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시다가 집에 돌아올 때 교회 들려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집에 오는 발걸음 속에 늘 찬송하며 다니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찬송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기도의 문을 열고 찬송의 문을 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송했을까요? 만약에 그럴 줄 알았다면 목이 터져나했겠죠. 1절 불러서 문이 안 열리면 2절까지 불렀겠죠. 2절 불러서 문이 안 열리면 3절, 4절, 100절까지도 불렀겠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막혔던 모든 인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 못 낳는다고 소방 맞고 수없이 죽으려고 했던 문중경 전도사가 예수를 만나고 놀라운 전도자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시내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질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우리를 가두어뒀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모든 인생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취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과 출산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우리를 막고 있던 모든 문제들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두고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활짝 열어져서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사건은 옥문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들어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여기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그곳을 지키던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죠.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죠. 옥문이 열린 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이 하나 더 열렸죠.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만을 채워주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중풍병만 예수님이 고쳐주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눈물을 뿌려가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그의 죄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의 영혼을 바라본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결국 빌립보 감옥의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그 문제들이 나만 가두고 붙잡아 둔다고 생각을 했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는 왜 보지 못할까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까?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린 것에 그치지 않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는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현재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혔던 모든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꽁꽁 붙잡고
싸매고 있던 모든 착고를 여러분 활짝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안에 갇힐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찬송의 문을 여십시오.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구현 목사가 좀 흥분하면서 얘기하는데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저녁에 쉼 예배를 통해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문과 찬양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작은 실천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문제들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 커서 그 짐에 눌려 아등바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 안에만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찬송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억누르던 모든 문제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